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잡혔던 사도와 요한이 풀려나와서 그것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고하게 될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바로 이들이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과정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게 될 때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때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 건강한 기도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그러면 호흡이 우리가 잘해야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온전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호흡을 잘하면 건강의 많은 부분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빙앤 헌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PPT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수단이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화는 쌍방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줄만 하고 또한 이로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정말 얻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정말 취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시게 될 때 너의 눈에는 이게 이롭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게 될 때 이것은 당장 이롭지 않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우리가 좀 지체해서 응답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죠. 자,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 많은 기도하시다 보면 이런 경험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떤 경험이요?
우리의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변화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너무 내가 조급한 기도가 아닌가, 아니면 혹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뜻이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처음에는 급하니까 내 기도만 드렸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도 그래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간절하게 3번씩이나 땀방울이 피처럼 떨어지도록, 피같이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처음에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로 변화되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빙앤헌터의 이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한 편의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닥쳐오게 될 때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이 오는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왜 그렇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신앙의 인내를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시련이 오거든 내 형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물론 우리가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이 와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금이 우리 정금하게 될 때 용광로 속에 던져지면 순금이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체가 귀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도 불순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인내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는 당장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시련을 통해서 시간을 하나님께 지체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내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이 너무 급했을 수 있구나 해서 온전하게 될 수 변화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특별히 시련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온전을 이루게 되지만, 또한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렇죠?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들이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게 될 때, 모여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을 올바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 사도행전 4장 24절에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주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다음에 천하 만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지금도 지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대주제, 이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됩니까? 창조주세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제가 알려주시면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 주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냐, 주관하고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 자,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PPT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를 미리 알려주셨다.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이미 시편 21편을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된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앞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한 대적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 일반 계시가 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무릎 꿇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웅장한 자연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또 그 자연 앞에 하나님이 신이 만드신 그 자연 앞에서 하나님에 비해서, 신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게 일반 계시.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핑계대지 못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핑계대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 또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대부분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 무엇을 만들 때, 작품을 만들 때 무슨 의미가 있죠. 뭘 만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우리가 작품가라도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실제적으로 그 안에 뭔가 목적을 담고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 속에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을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가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선지자들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계획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게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특별하게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것이지. 찾고 찾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많은 분들이 알지만 대학에 가면 이제 오픈북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픈북 테스트가 뭐냐?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주어지는데 자기가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외워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찾아서 그 답을 적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픈북 테스트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책을 가지고 다 시험을 보면 다 만점 맞겠는데 아니에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픈북이 있어도 오픈북을 우리가 열어서 시험을 보더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찾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뭘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지 않으면 당장 아무리 성경을 주어줘도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 계시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 고백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입니다. 본문 27절과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중간에 생략하고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죠. 그렇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또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했어요. 자, 이것을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거룩한 종,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우리가 구체적인 역사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 통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것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어요. 자, 역사의 주체는 역사에 바로 그 사형 결정한 사람은 헤롯과 빌라도지만 또한 백성들이 합세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 가십니까? 자,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그러잖아요. 왜 선한 사람이 잘 돼야 복을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꼼수를 쓰고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왠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관심은 응답에 있잖아요.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응답받게 되는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응답받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면 된다? 아니에요. 기도하게 될 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 앞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또한 29절과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자리에 모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내용은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내용의 본이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번 살펴봅니다. 29절과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세 가지, 특별하게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대적들의 공격,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없애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살펴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면 이 말은 뭐예요? 단순히 없애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굽어 살펴주옵소서라고 하는, 위협을 살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없애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필요한 고난이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세요. 그러잖아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또 인내하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은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좀 너무 속된 말씀이지만 장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에서 우리가 수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의 신앙이 있고 또한 청년의 신앙이 있고 우리 장년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밥도 먹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잡곡들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고난도 필요해. 그래서 이게 필요한 고난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뭘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담대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또한 이 가운데서도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또 그 가운데 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앞으로도 이들의 대적들의 고난을, 이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만, 문제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도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또한 이런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여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3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게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됐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죠.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 당시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모인 곳이 진동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부모님의 마음 얼마나 기쁩니까? 야,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보시게 될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될 때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고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닮아져야 했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말씀을, 그 다음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 이와 같이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단순히 문제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적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것을 굽어 살펴줘,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도 따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우리가 변화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주시게 해주시니,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들마다 어려운 가정돼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잘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심 제거 수술 받은 신선미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뇌출혈 수술 받은 박세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치료의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06